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역사와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와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따라 할까요? 제목 거기 나와 있죠? 예,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로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로.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로. 네. 요새는 이게 재채기 잘못하면 눈총 받아요. 그죠? 네. 그래서 총 맞아서 죽는 것보다 눈총 맞아서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9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 3월부터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무튼 그 인간이 그 말 한 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제가 그 LA에 그 일이 있어서 갔는데 3월에 그 목사 안수 받는 분이 있어서 저 구두 시험이라고 하는 그 오랄 테스트를 이제 하루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도로가 한산했어요. 갑자기 우리 영화 보면 갑자기 폭탄이 투여되고 온 도로가 차가 한 대도 없는 적막강산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거가 현실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 일이 일어난 줄로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식당, 항공사 대부분의 업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언론은 공포감을 더 조성을 했고요. 또 무증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른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지금까지 340명 죽은 거 아시죠? 네.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모른다고 했는데 340명. 폐렴으로 5,000명, 6,000명이 죽는데 이걸로 340명.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죽음도 통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죽음은 안타까운 우리가 사연의 문제로 다뤄야 하지만 전체적인 걸 볼 때는 감정으로 보면 안 돼요. 아셨어요? 전체적인 걸 볼 때는 통계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접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도 감정으로 보면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루에 30명씩 자살한대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30명. 한 달이면 몇 명? 30명이니까 900명. 1년에 10,000명 정도. 근데 요새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대요. 어떤 게 좋은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공포감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는 시체를 둘 곳이 없어서 시체를 길거리에 방치했다는 이런 가짜 이런 뉴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한국등 그 대부분의 독재 국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정치적인 반대 입장에 있는 세력들을 처단하는 데 성공적으로, 그래서 K 방역은 완전히 사기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겁니다. 이건 제가 다
통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그런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이런 통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사기꾼, 가짜 K방향으로 사기 통계,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왜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빌미로 사용되고 했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3월부터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에 오지 않았고 또 지금 이제 와도 된다 그러는데 안 오는 건 왜 안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려운 오면 오지 말라고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왜 교회 안 나왔는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목숨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숨 중요하죠. 교회에서 목숨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손 밑에 가시만 들어도 제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목숨이 중요해서 교회 안 나온다라는 말은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가면 병 걸리고 교회 안 가면 병 안 걸리나요? 이제 이런 단순한 논리인데 제가 어저께도 이제 우리 아내랑 마켓을 2군데 갔었습니다. 근데 한 군데 갔더니 한 200명 좀 넘게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물건 좋은 거는 서로 붙어가지고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 하면서 그냥 막 물건 사고. 자, 그럼 마켓 가면 병 안 걸리고 교회 가면 병 걸리나요? 자,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곳에 마켓 갔더니 거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아주 그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켓에 우리는 어쩌다 한 번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마켓에 상주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이 중요하다. 목숨 중요한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교회 가면 병 걸리고 교회 안 가면 병 안 걸리냐?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는 논리인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해요. 살아있어야 주님의 일도 한다. 근데 괜찮아요. 뭐 야고보가 순교하니까 베드로가 일을 했고요. 스데반이 죽고 바울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꼭 뭐 일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옳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까봐 안 온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일견 일리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인류애가 강한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무 경제활동하지 말고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다른 사람 만나서 전파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비즈니스는 하고 자기가 필요해서 사람은 만나고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는 안 온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증상인데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무증상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알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비약해서 논리를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사참배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데 이 코로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니까 하면 안 된다. 교회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신사참배해도 나만 죽은 게 아니라 일가족이 다 죽었고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피해 안 준다 뭐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이유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하나님 제일로 섬기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국가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국가의 명령이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죠? 나는 명령 같은 말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지난 화요일인가 월요일에 했죠. 교회 우리 100명까지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와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국가 핑계 대는 거지 절대 뭐 그런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꼭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좀 더 카테고리를 넓히면 종교 자체를 국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지만 그걸 사실은 그거를 극복하고 그런 걸 경험해본 거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 잘 몰라.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이름 쓰고 식당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거를 여러분 그런 사회를 원하세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비판하지도 않고 무조건 순응하는 이런 노예제 사회를 여러분 원하세요?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분위기상 이게 분위기가 좀 그렇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 또 뭐 아픈 분들 충분히 저 납득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정말 내가 이제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핍박이 저한테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그런 저런 상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현재 6개월이 지나오면서 그러면서 뭐 온라인 예배니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이상한 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들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런 말들 자체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고 전부 다 이제 보면 그 목회의 경험이 없는 분이거나 이론가들이나 아니면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참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아까 시도를 하다가 또 뭐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만 온라인을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빵 끊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예배가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뭐 그래도 이제 신앙심이 있어서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것도 이제 허물어지고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겼고 지난 6월에 잠깐 교회가 또 이제 오픈이 됐을 때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 가지 않았다 하는 이런 그 현상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고 저도 그런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어떤 그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저는 이제 기도하고 또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의 그 원인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계기로 다시 한번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confess라는 거는 이제 동사고 confession 그런 명사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어느 집 이제 하인이 밖에 나가서 뭐 못된 짓을 해갖고 사형을 당할 상황에 됐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집주인이 찾아가가지고 저 종 대신 내가 사형을 당할 테니까 내 종은 좀 놔주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관아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주인은 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마당새하고 부르던 주인은 그냥 주인이었습니다. 무슨 주인이었다고요? 그냥 주인. 왜 내 팔자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저 주인한테 내가 종살이 하고 있나 하는 그냥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형당할 처지에 있다가 관아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그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라 이건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나한테 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인이라고 해도 주인이 다른 주인이에요. 내가 느끼는 주인이 다른 거예요. 전에 주인은 마당새야 마당쓰러라 하는 그 주인이었는데, 지금 주인은 마음속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는 이 시인의, 이 컨페션의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마당새야 하는 그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관아에 잡혀가서 나는 석방시키고 자기는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이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오 주인님 하는 그 주인을 입으로 시인하는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 양반 때문에 살았구나 하는 그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결국 처형을 딱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처형당하는 날,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진짜 막 이 간절함을 어쩔 수가 없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인집을 위하여 평생 내 몸 부서져라. 내가 주인집을 내가 모시고,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지키고 내가 살아가리라. 내가 죽은 목숨인데 살았지 않느냐. 이 주인님, 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을 내가 잘 돌보리라.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울음을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문 바깥에서 누가 마당새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뛰어나가 봤더니 엊그저께 처형당한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 주인님, 아니 처형당했다며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너도 하나님이 너도 다시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이 마당새가 뛸 듯이 기뻐서 할렐루야 하고 주인님을 안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주인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 주인님 손에 못자국이, 주인님 옆구리에 창자국이, 주인님 발에 또 못자국이, 그 자국을 보면서 아이고 저 주인님이 나를 위하여 죽은 주인인데 나는 내가 목숨이 아까울 게 뭐냐, 나 저 주인님 위하여 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할 거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그거 봐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주님을 시인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이 믿음의 본질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난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다. 아멘. 이 두 가지 믿음이 확실히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믿음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뭐냐 이거예요. 교회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남녀가 정신과 육체의 결합으로 가정이 태어나는 거예요. 정신만 결합하고 뭐 평생 떨어져서 산다? 그게 무슨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가정 아니에요. 그리고 육체는 결합하고 정신이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듯이 뭐 술집 가서 아무 데서나 가갖고 하룻밤 지내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의 결합이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와 내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내가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아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쭉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그 성령 예수로 고백으로 인한 생명이 내 안에, 아, 내가 정말 죽어도 나 천국 가고 나는 이 땅에서 죽어도 나는 이게 영생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이 막 감격처럼 이렇게 위에서 생수의 물이 쭉 흘러내려오듯이 내 안에 막 이 생수의 물이 싹 고여가지고 평안하고 기쁨과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요함이 나를 팍 이렇게 지배해서, 그래갖고, 이게 내가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자요. 내가 정말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곳은 저 하나님 나라이구나. 이것이 샘물처럼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시원하게 용수숨 치시는 그런 입으로의 고백과 성령의 부어주심의 놀라운 역사가 내 몸 안에서 그렇게 완전히 그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생명력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이제 모여서, 불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각 지체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일컫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예요. 영적 유기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두 번째는 육체적 유기체. 육체적 유기체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각 지체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손과 발이 떨어져 있나요? 몸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교회의 중요성을 아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아침에 딱 일어났으니까 그냥 침대에 딱 누웠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녁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거의 식물인간 아니면 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일어나서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세수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나가서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거를 기능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기능을 해야 돼요. 기능. 그 뭐죠? 예배, 교육, 봉사, 구제, 전도. 이 5가지를 교회의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식물인간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배가 안 이루어지고 나서는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뭐가 이루어져?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온라인이라도 예배 정말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이 10점이에요. 나머지 4개 기능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으로, 본질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고 나가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런 상황 속에 떨치기 힘든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기독교가 모이지 아니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교회 기능이 유지가 안 되고 그리스도와 나 또 우리 이 지체의 연합이라는 이 교회의 모습이 이게 자꾸 깨지고 파괴되는 이런 현상은 뭔가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떨치기 힘든 유혹인 자기 자랑이라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언제냐면 말세는 예수님 오실 때가 말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말세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말세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뭐가 그럼 더 많아져요? 고통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을 이거 핑계로 삼는 이런 일들 온라인이라는 걸 이런 핑계로 삼아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이 형성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핑계고 이거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인 걸 우리가 알고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뭐 아무 할 말 없어요. 모여야 돼요. 그리고요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온다 했는데 근데 이제 이 고통이라는 언어는 무슨 뜻이냐면 싸납다라는 뜻이에요. 싸납다. 이제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싸나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싸납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싸납다라는 말은 말을 안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 큰 도사견이 하나 있어요. 그냥 막 한 번 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도사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도사견은 주인이 앉아! 그러면 하다가 앉아 그러면 딱 앉고 앞에 고기를 딱 놨는데도 먹으라는 소리 안 하고 그럼 혀만 내르렁내르렁거리고 있다가 주인이 먹어! 그러면 딱 먹고 밀어서 그러면 딱 밀었으면 이 개가 싸나운 이 개가 나한테 고통을 주나요? 안 주죠. 내 말을 들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고통하는 때라는 말은 사나운 때라는 얘기하는데 사나운 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옆에 호랑이가 딱 있고 아니면 여러분 요새미트 놀러 갔는데 앞에 곰이 딱 이렇게 왔어요. 겁나는데 그래서 우리 집 도사견 훈련시키듯이 앉아 그러니까 곰이 한 대 딱 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납다라는 말은 고통했다라는 말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써 있어도 말 안 들어요. 예. 기르고서 세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을 해도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영적인 말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거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는 이런 시대가 요새 됐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야, 절대적인 진리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면 그게 곧 좋은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고통의 때예요. 사나운 때예요. 말 안 듣는 때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여러분 내가 정말 경건하게 좀 살고 예수 잘 믿어보고 예배도 잘 드려보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해야 정상인 거예요. 웃을지도 않은 일들이 생겨났는데 카페가 이렇게 있어요. 카페. 그러면 이제 카페에 대여섯 명의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건 오케이. 근데 카페에 교인들이 대여섯 명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찬송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서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얘기하면 나가라.
왜? 교회는 출입금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게 한국의 법이에요 요새. 예,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은 찾아보세요. 디디디디 그대로 나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한 행실로 뭐 핍박받는 거 그거는 고치고 혹은 진짜 막 못된 짓을 했으면 감옥에 가서 죄값 치르고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만약에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여러분 내한테 복이 있구나, 천국이 될 것이구나, 이렇게 알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특징이 점점 많아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자기 사랑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랑은 뭐냐면 막 그냥 자기 주장 앞세우고 자기 멋대로 살고, 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필요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의 결과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자기 사랑의 결과들이 이런 거예요. 자, 뭐 그 내용을 한번 돈 얘기 한번 잠깐 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내 속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 한번 우리가 자기 속을 좀 자기가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목사님 왜 저런 걸 나한테 얘기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귀에 들렸으면 내 심정까지 들어가도록 내가 내 가슴을 파헤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헤쳐서 이게 정말 악의 뿌리구나, 쓴 뿌리구나, 이거를 끄집어 내고 자복해야 그래야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자기 자랑한다는 그런 말을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 좀 살펴보면, 자기 자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골의 싸구려 약장수가 가짜 약을 속이며 별것도 아닌 것을 귀하게 막 얘기하는 거, 이거를 자기 자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뭐예요? 사실은 자기 속이 허해 갖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허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자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부자도 가난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가 뭐 어떠고 저쩌고 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뭐 외모 컴플렉스 그래가지고 전에는 발랐는데 이 바른 걸 가지고 커버가 안 되니까 이제는 뜯어낸다며. 이렇게 뜯어내갖고 이제 외모를 뭐 바꾼다. 뭐 하는 짓이에요? 부모님이 낳아주신 대로 살면 되지. 다 가짜죠, 가짜. 뭐예요, 그게? 자, 이런 게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들이다. 더 나아가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쾌락을 사랑하는데 다 소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가 될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이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의 선전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되라, 이렇게 해갖고 너를 성취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성공해라, 뭐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을 약올리고 있잖아요. 텔레비전 켜보면 네가 사는 건 불행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좋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사랑, 네 자신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오케이, 하나님이 속에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한다고 하는 거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도 나오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있어. 상냥하고 성경 말씀도 잘잘 배우고 그런 모양은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나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죽어도 살고 나는 이 세상의 삶의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어.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경건의 능력, 나는 진짜 구원받았다, 나는 진짜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그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용수숨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속이 허하니까 건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 더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고 내 자신을 믿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사랑의 부추김을 나도 모르게 받은 것 때문에 내 목숨이 귀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거 사랑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걸 주저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다. 저는 이 부분 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는 사실 성도 한 분이 안 나오면 막 그 창제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유가 있는 분들은 제가 그나마 이해를 해요. 뭐 고령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분들, 병이 있는 분들, 뭐 아프고 통증이 있고 걷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가지고 그렇게 제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 다른 이유 아니다.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보다 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라는 말이 뭐예요? 턴어라운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서 누구를 사랑하는 걸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걸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거고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나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서워요?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그러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거기 안 나와 있나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주인이라고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고, 이걸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한 일이 생길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어릴 때 그 동네 엿장수가 오면 애들 엿사라고 주인이 엿장수가 탕탕탕탕 이렇게 가위질 하면서 애들이 이제 다 가면 요만큼씩 잘라줘요. 요만큼씩 딱딱 잘라 입에다 이렇게 딱 넣어주면 애들이 그 엿장수가 먹여주는 맛배기라고 하거든요. 그 맛배기를 딱 먹은 순간 눈이 뒤집혀서 고무신 찢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무신 안 찢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먹어야 이제 그 다음에 고무신을 찢어 갖고 아저씨 여기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집에 갖고 저녁 때 아버지가 너 임마 고무신 어디 갔어? 그러면 말 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제가 보기에는 맛배기예요. 맛배기. 자, 이래도 너 주님을 더 사랑하겠니?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이제 산불이 나서 막 태양이 빨갛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 상쾌하다, 기분 좋다 그런 분 계셨어요? 예?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해가 저렇게 빨갛게 물드는 걸 보고, 해 원래 빨간 건데 뭐, 근데 해 빨갛게 물드는 거 보고 어떤 생각했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말세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한 번은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맞죠? 저는 이 일이 우연하게 되는 일은 아니다. 이 코로나도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코로나 감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내가 한번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허락을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어나서 야, 너네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한번 볼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교회에서 잘 섬기고 살아가는 거 내가 볼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핑계댈 말이 없으리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로 가야 돼요. 다시. 그래서 생활은 그대로 하십시오. 생활은 직장도 열심히 나가시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일까 하는 것은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이 영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제가 좀 바꿔보면 원어는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최선일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밥 먹고 비즈니스하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하는 거 다 하십시오. 정상적으로 여러분 생활하십시오.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거 하든지 죄 짓는 거 아니면 그대로 편안하게 하십시오. 마음에 고통 갖지 말고 이러다가 병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차키 시동 열고 나가면서 오늘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속에 운전합니까? 사고 날 수도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면 더 사고 나요.
어떻게 운전해야 돼요? 안전 운전하면서, 조심 운전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해야 정상 아닙니까? 맞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고 뭘 해도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삶을 사시고 방역에 힘쓰고 안전하게 힘쓰세요. 오늘 우리 교인들 오라고 진짜 어저께 이 앞에서부터 2층 완전히 어저께 한번 다 뒤집어 엎었어요. 제가. 아니 오늘 어저께는 저 밖에까지 다 뒤집어 엎었어요. 지저분해갖고 우리 교인들 교회 올 때 살뿐히 지려받고 오시옵소서 하라고 아침에 오니까 물청소 막 했는데 저 앞에 타일 반짝반짝하지 않았어요? 네. 아 근데 뭐예요? 또 웬일 또 왜 안 오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생활은 평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안전수칙 하시고 방역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되 그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이건 늘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진짜 내가 이게 믿음인가? 내가 예수님 완전히 주님으로 시인했는가? 그리고 나는 죽어도 사는가? 나는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시체의 각 부분인 것을 믿고 내가 사는가?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나오는 형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일 수도 있어요. 다음 수서부터 말라기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격렬히 여기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마음이 내게서 뭔데? 네가 나한테 오는 것 주저하고 그래 이런 것 정도 이렇게 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하시고 야단치시는 거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런 거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말씀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 거 변하지 않아요. 수술해가지고 남자 여자 만들어 놓으면 법관이 이 사람 성 변경해왔다가 하고 도장 찍어주면 여자인 줄 알아요? 그거를 짝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짝퉁. 짝퉁 인증서 법관이 해주는 거예요. 어떤 법관 같은 놈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인증서 내주라고 하나님이 권한 주셨어요. 권한 주신 적 없어요. 그런 거. 짝퉁 보증서 딱 주고 그 보증서를 진짜래. 참 세상이 더러워져도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좀 알고 바뀌는 거 없어요.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섬겨야 되고 내 육신의 삶 다 끝나면 나는 천국에 간다 하는 거 믿고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잘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시고 교회 모여서 하나님 잘 예배하고 삽시다. 아멘. 아멘. 나 사랑하지 말고 내 안에 생명 주신 이를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갑시다. 믿습니까? 아멘.